일어나서 함께 가자. 1937년 7월에 일본이 중국을 침공을 하여 중일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그때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애롱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또한 전쟁통에 또 아내를 잃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에롱입니다. 이 유에롱과 이 다오롱, 이 남녀는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남자, 이 다오롱은 이 중국군의 첩보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본군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야 될 상황에 놓였고, 또 유에롱도 전쟁통에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는 됐지만 이 다오롱과 유에롱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질 때에 우리 나중에 홍콩에서 꼭 같이 만나자 이렇게 기약을 하고 헤어져요. 세월이 흐르고 이 일본군의 쫓김 속에서 목숨을 건진 이 다오롱이 먼저 홍콩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에롱을 기다리는데 기약이 없죠.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에롱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홍콩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극적으로 재회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진항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진항생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가 중국 홍콩 최고의 영화 스타 성룡, 그 성룡의 본명이 진항생이죠. 2016년 11월에 사랑 새 도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성룡의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쟁 중에서 죽을 고비, 그런 위험을 넘어서서 그들이 결국은 만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바로 이 사랑 새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성룡의 부모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를 바꿔서 성경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기원 후 90년에 팔레스타인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큰 종교 회의가 열려요. 이 종교 회의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 문서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39권을 채택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정해지는데, 그때에 이 성경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벌어졌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책이 아가서예요. 이 아가서는 넣자는 사람, 빼자는 사람,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에요. 아가서 4장 11절을 보면은요, 같이 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제가 가장 수위가 낮은 구절로 선택을 했어요. 그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그런 선정적으로 느껴지는 구절이 아가서에 너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경으로 채택을 할 것이냐, 많은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에 엄격한 사회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논란을 딛고 아가서가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비유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예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결국 모든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15주간에 걸쳐서 이 아가서 전체를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아가서를 많이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수십 번, 일일이 세보지를 않았지만 아마 100번도 넘게 읽었을 거예요. 왜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모습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을 깨닫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은요, 그에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6장 8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왕 초창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아 보이지만 이때는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가면 성경에 몇 명이었다 그러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기 왕비가 있고요, 후궁이 있고요, 시녀가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왕비는 함께 사는 여인이 왕비예요. 후궁은 잠자리만 하는 여인이 후궁이에요. 시녀는 잠자리는 못하고 시중만 드는 여인이 시녀예요.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 주변에 가득했는데, 그렇지만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 그 여인은 한 사람뿐이다. 여러분, 아가서 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에게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아니, 얼마나 아름답길래. 분명히 솔로몬 왕 주변에 솔로몬에게 간택된 왕비든 후궁이든 시녀든 그 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들일 텐데, 그리고 심지어 주변의 7개 나라의 공주들도 다 솔로몬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우면 아무리 아름다운 많은 여인이 있어도 너 하나뿐이로구나 라고 할까? 그런데 사실 놀랍게도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람들이 볼 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게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게달의 장막이 뭐냐면 양가죽을 사용하고 난 그 짜투리를 안 버리고 모아놨다가 그것을 기워가지고 만든 장막을 게달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자기 모습이 짜투리 기워서 만든 장막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는 오빠들한테 하도 구박을 당해가지고 하루 종일 포도밭에 가서 일하느라 햇빛에 그슬어서 얼굴이 거무튀튀하다고 그랬어요. 안 예쁜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은 아름다운 수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너밖에 없다, 네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53절이나 돼요.
1장부터 8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가득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여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예쁘지도 않은데, 예쁜 여인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오직 나는 너 하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나뿐이로구나. 여러분, 너 하나뿐이로구나, 이것을 상담 심리학에서는 포커싱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초점 치유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는 너밖에 안 보인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도 나는 네 소리밖에 안 들린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는 너 하나뿐이다. 오직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지하철 구산역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이 구산역에 가보면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딱 내려서 개찰구까지 올라올 때 상당히 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타보셨습니까? 네. 제가 한 번은 구산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올라탔는데 바로 제 바로 앞에 아주 젊은 남녀가 제 바로 앞에 서서 올라가는 내내 와, 바로 내 코앞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짧기나 합니까? 그 긴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내내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보이나 봐. 내가 안 보이나 봐. 주변에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나 봐. 오직 남자는 여자만 보이고 여자는 남자만 보이고 남자는 여자 소리만 들리고 여자는 남자 소리만 들리나 봐. 그냥 아무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오직 둘밖에 없어. 여러분, 그때 그 둘 사이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 보이는, 이 세상에 나만 들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이는데 나만 안 보이면 무시당하는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도 보이고 나도 보이면 비교당하는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아무도 안 보이고 나만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 소리만 들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랑을 받으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밖에 없다. 나에겐 너만 보인다. 나는 너의 소리만 들린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너의 작은 신음소리만 내게 들린다. 우리가 그 치유를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비유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이며 이 세상의 모든 상처의 치유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양약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점점 사랑을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내가 가장 하기 어려웠었던 설교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랬어요. 사랑장을 설교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내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네가 사랑을 설교할 자격이 있느냐? 그 소리 때문에 번번이 사랑장을 설교하지 못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가리켜서 자격지심의 강이라고 표현했어요. 늘 사랑을 설교하려고 하면 내 앞에 자격지심의 강이 가로막아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프로그램의 결핍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결핍인데 사랑을 설교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을 설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늘 시달렸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그가 그 자격지심의 강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심했을 때 그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설교는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들으라고 하는 설교야. 그리고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가 사랑을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여러분 듣기에 걸림돌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고. 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내내 내 인생 중년의 한가운데서 나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예수님의 심장에 부딪혀 울어버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랑의 정의가 있지만 그 사랑의 정의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의 정의는 스카펫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쓴 사랑의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은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사랑이 그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은 하고 사랑한다고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에게서 성장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된다면,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행동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사랑한다면 함께 가자고 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좋은 곳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꽃이 피었으면 함께 보러 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혔으면 함께 따먹으러 가는 거예요. 향기 좋은 곳이 있으면 그 향내를 맡으러 함께 가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면 함께 가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랑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사랑부만 사랑부가 아니라 우리 역천성결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사랑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우리 역천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